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금년도도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기도회에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감격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지금 또 교회 안에 또 교회 학교 안에 또 신앙이 식어져서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듣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신앙이 또 식어지고 또 신앙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또 저희들에게 엄청난 평생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하고 감격하고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이 또 식어지고 또 잊혀져가는 그런 일들도 인생 가운데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금년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새벽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고 영적 온매무시를 다시 한번 다듬는 또 정갈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또 교회 학교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식어져서 또 감격이 사라져서 또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방황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족해서 일어나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고 교회 학교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꽉 채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헛된 것에 머물러 있던 발걸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롭고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한 마음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깊은 또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뜻깊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잊지 못할 부활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동일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여 주셔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산 번제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뜻깊은 사건이고 잊지 못할 그런 사건입니다. 실은 이 번제 사건을 제안한 하나님의 명령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신 제사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직 이제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하던 아들을 잡아서 죽여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는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됐는데 겨우 났는데 이제 그 한 씨를 죽이라고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을 이제 또 빼앗아 가십니까?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죽이라니요, 저를 비정한 아버지로 만드십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이 정도 생각들은 충분히 가질만 한 것입니다. 매정하신 하나님과 버금가는 아브라함의 매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과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항변도 하지 않고 간구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냉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다른 생각, 다른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까? 아버지가 아들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조금 올라가셔서요. 12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황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아브라함의 칼을 제지를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손 대지 마라. 아브라함은 느긋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더 급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 보시면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19절 말씀에서 여러분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아들 이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실은 같이 갔기 때문에 데리고 내려와서 기다리는 종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와서 다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이런 것이 당연한 그 문맥인데 아들 이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자식입니다. 돌아올 때 이삭이 옆에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진짜 죽이려 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아까 말씀 본 다음을 좀 보시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은 약속도 믿고 명령도 순종하는 실은 역설적인 믿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포기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약속은 약속대로 믿고 명령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역설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졌다, 인정한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데 굉장히 갈급하고 목마른 부분들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진짜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과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박수 보내주시는 그런 생각들, 결정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갈채받기 위해서 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몇 년씩 막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박수갈채 때문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또 사명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는 못해도 부끄럽지 않은 성실함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박수 쳐주시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부분이 또 많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제물로 이제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땅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 제단 이름으로도 볼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한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간증의 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삼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그 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뒤돌아보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왔는데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거쳐 이 모압 평지까지 40년을 왔는데 잘 생각해봐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까지 이르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셔서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이 준비하심은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작습니다. 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클 때 부모들이 다 해놓지 않습니까? 다
걔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본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 17절에서 18절은 12장에서 주셨던 약속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맨 끝에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약속이 더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준비하심은 순종에 의한 준비하심입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번제를 받으시고 그 12장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제 다시 한번 네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았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박수치시며 주셨던 선물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미래가 그 후손들이 활짝 꽃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면서 주셨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더 잘하라고, 더 사명 잘 감당하라고 여호와 이레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성장해 가고 이제 갓난아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장년 신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순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여호와 이레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까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자기 순종을 통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또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가, 때로는 사랑으로 주시는 것 때문에, 때로는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여호와 이레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 얻는 여호와 이레만 간구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며 또 크게 의만한 여호와의 이레도 경험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미래를 살만나는 인생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으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미래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미래가 더 값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 소망 넘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사랑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도 많이 경험하고 또 순종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도 또 많이 경험하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 자녀들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고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하실 때 모두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숙한 지도자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어두움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고요. 특별히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살만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만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또 퇴출시켜주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으로 주신 여호와 이레, 순종으로 주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저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만이 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고 때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세운 계획과 꿈들 비전들이 하나님의 예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외교 또 모든 분야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리사욕에 눈멀어 있고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그런 정치꾼들은 하나님 아버지 점차로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하고 실력 있고 사랑 넘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또 영국의 토양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좋은 토양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아름다운 또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탄식 소리가 사라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들의 웃음소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열망이 특별히 사랑으로 주시는 순종으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 이 선물을 꼭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저희들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 또 교회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계획과 꿈과 비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보다 내일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미래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하나님 늘 저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 마음들 또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는 그런 좋은 인생들 살게 하시고 멋진 인생들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앞날에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또 아침부터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하루를 멋지게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족들을 통해서 또한 한날의 삶을 통해서 새벽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